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요.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진짜 알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하여 모든 축복들이 오늘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산에서 이제 메시지를 쭉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산을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어디를 들어가셨냐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들어오셨어요. 삶의 현장.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치유가 뭐냐면 영적인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뭘 회복하기 위해서느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해방하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치유하셨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어디에 잡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생각과 마음이 옛틀에 묶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 하나님 만나기 전의 것으로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응답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뭘 뒤집었냐?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그 방식이 하나님을 떠난 방식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걸 요약해서 먼저 할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고요? 먼저 구해라.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네 자신을 복음으로 먼저 살리라. 네가 세상 것 때문에 헤매지 말고 먼저 예비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은 그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회복시키느냐. 현장에 갔더니요. 제일 갈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갈급하냐. 여러분도 현장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게 제일 갈급하게 와닿던가요? 여기 있으면은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어디에 가면요 제일 많이 하냐면 제가 우리 그 조카가 아파가지고 병동에 한번 들어가 봐야죠.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러니까 집중병동을 한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 뛰어다니고 평상시에 놀던 거 보면요. 아유 그렇잖아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애들이 아파가지고 병동에서 딱 24시간 묶여 있으니까 부모들이요. 갈급해져요. 물론 뭐 의사의 치료를 따라 하지만 사람이 언제 제일 갈급하냐라면 아플 때. 그것도 여러분 나을 수 있는 아픔하고 낫지 못하는 아픔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야 이게 병명입니다. 그거 알면은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 병명이 없어. 제일 힘든. 예수님이 현장에 쭉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이느냐면요. 오늘 백부장의 하인과 같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실제로 연락합니다. 실제로 귀신 들려가 무너진 사람들. 실제로 환경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서 뭘 했느냐?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많은 응답들을 찾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나 어려움과 한계가 오면요.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딱 만나니까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한계를 딱 만나면 누가 보일까요? 이 중요합니다. 내가 돈으로 할 수 있고 이 세상 것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인간은요, 그거 잡습니다. 나를 잡고 돈을 잡고 세상의 방법을 잡아요. 근데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딱 왔어요. 돈으로도 안 돼. 이거는 병원 가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이거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딱 왔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보입니까? 이게 중요한 시간표.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없고 한계를 안 만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해요. 자기가 아니고 자기 하인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다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뭐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치유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얻고 왔을 텐데. 우리 집에 얻고. 근데 이 백부장이요, 중요한 걸 받는 거라. 예수님이 안 오셔도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 나도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도 있고. 나도 내 병사에게 말하면 그 말 그대로 되어진다.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나는 되어줄 믿는다. 예수님이요, 병되게 병이 치유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뭐를 칭찬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 백부장처럼 뭐가 좋은 자를 못 봤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를 못 봤다. 그래 놓고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뒤편에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뒤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오늘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이 땅은 유대 땅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딱 드러나서 유대 땅에 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인 거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라. 유대인들이 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안 받아들인 거라. 그 말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를 갈며 슬픈 곳에 있게 되겠다.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은 영원히 기억되겠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 3가지로 믿음을 딱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렇죠?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백부장이 문제 해결한 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된 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축복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 여러분 철이 들기 전에는요 이럽니다.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인생 사는데 막 열심히 살면 되지 막. 그렇게 합니다. 철이 없을 때는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여러분 잘 살아가요. 이렇게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지. 그렇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빨리 인식하는 사람. 오늘 이 백부장이 진짜 큰 축복은요, 병이 나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자기 하인이 중풍 걸린 걸 보고 뭘 발견했느냐? 인간이 한계를 발견한 거. 아, 인간은 이 병조차도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사실은 병이, 여러분, 우리가 병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병이 걸리면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은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거구나. 이 병이 왜 왔습니까? 그렇죠. 이유도 몰라요. 아, 인간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운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못 벗어나는구나. 아, 이 백부장과 하인은 질병 걸린 것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인식했어요. 자기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트리신 구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멘.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요 똑같은 시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켜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해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는 뭐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을 거예요? 안 믿었을 거예요? 안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못 믿었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살면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갑부가 누굽니까? 이근희 회장. 그렇잖아요. 야, 나도 저만큼만 돈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저만큼 성공하면 좋겠다. 내가 저만큼 하면 되겠다. 껍데기입니다.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않겠냐. 제일 불쌍한 사람. 지금 이근희 회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소망은 가지고 있어. 냉동 이렇게 딱 보관해가 요거 고칠 수 있는 기술이 되면은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이, 그 어마어마한 배경이, 그 권력이, 그 어마어마한 기술이 뭐를 살릴 수 없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모든 것 때문에 누구를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다. 영원한 걸 본다라면, 이 땅의 것만 보면 축복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걸 본다라면 저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한계를 못 만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를 못 본 거예요. 아, 저주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 가지 한계가 딱 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요, 올해는 잘 모르는데 장례식장 가면 뭔가 오잖아요. 안 옵니까? 결혼식장에 가니까 뭐 오죠? 빨리 밥 먹고 가야 되겠다 이거. 결혼식장에 가니까 막 축하해주고 대충 축하해주고 막 그렇지 잘 살겠지 뭐 이런. 장례식장에 가니까 어떻든가요? 다릅니다. 늘 있는 건데 잊어보고 산다는 거예요. 내게도 올 건데 멀었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빨리 아는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첫 번째 한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적인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에 빠졌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죽음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땅의 끝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 가.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어떤 철학자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병이 걸렸다. 무슨 병인지 압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병을 몰라요.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어디에 빠지느냐?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이 운명입니다. 운명.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니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졌어요. 어떤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DNA가 여러분 안에 이미 각인된 대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머리 나쁜데 자식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이미 내 머리 수준이 우리 자녀에게 내려가서요, 안 내려가세요? 이미 내려가 있어요. 내 공부 못 해놓고 내 자녀 보고 욕심내고 공부하라. 이미 운명이 딱 잡혀 있다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영적인 흐름들 이미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태어나면서 백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백지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타고났습니다. 오늘 우리 아론이가 왔는데 그러더라고. 아빠가 음악을 해요. 희한하죠. 음악을 해요. 근데 아론이가 이렇게 가다가 음악 소리 나오면요 반응 안 돼요. 혼자 막 뜬대요. 우리가 보면 쪽팔리겠죠. 쟤 왜 저러나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이미 어렸을 때 각인된 겁니다. 그럼 안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지더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요. 이미 우리 아들에게 다 내려가 있는 게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말 안 합니다. 근데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보여요. 아이고 요놈이 요런 걸 가지고 있구나. 그게 뭐라고요? 이미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명도 힘든데 여러분 자녀가 그 운명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실해지면은 압니다. 어떤 집안에는요, 간이 안 좋은 집안은요, 태어날 때부터 간이 안 좋아. 타고났어요, 안 타고났어요? 운명입니다, 운명. 희한하죠. 그것만 60만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60만 그런 게 아니라 생활 패턴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습관과 악한 것까지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묶여있는 거야, 안 묶여있는 거야? 처음부터 묶여있어요. 야, 생각을 바꿔라. 야, 니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 바꿔. 됩니까? 아버지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그게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면 100%입니다. 절대. 그래서 그걸 잡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 다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귀신이 어디 있어? 사단이 어디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잡혀 있는 거예요. 운명에. 맞아요, 안 맞아요?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 우리 가문을 보니까요. 우리 큰 집에 뭐가 있느냐. 자꾸 이혼을 해요. 우리 큰아버지가 이혼을 해가지고 새롭게 했거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우리 큰 집에 자녀가 좀 많아요. 근데 7명인데요. 100%라. 다. 그것도 한 번 따요. 자녀들은 꽃배기로. 2번씩. 최고 4번.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우연이겠죠. 그렇죠. 우연이겠지. 다 똑같이. 그 흐름을 그대로.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구나. 옛날에 모르고 살 때는 그냥 살았는데 영적으로 알고 사니까 야, 이게 이미 틀이 딱 틔워져 있는 거야. 태어날 때 이미 틀이 지워져 있는 거라. 보니까 살아가는 것도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야, 내가 이래 사는데 니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안 살아야 되지. 그래 잔소리 하는데 자녀가 살아나면 그대로 갑니다. 뭐라고요? 운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아이고 뭐 병 좀 치유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걸 위해가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오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 영원한 문제.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들여 생명을 산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운명, 그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거. 세 번째는 우리는 영원히 가야 될 곳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니까 자꾸 착각하는 게 아이고 막 불구덩이 있고 막 어디 막 그러더라고. 어느 누가 지옥을 표현해 똥물에 계속 빠진대요. 그때 그럼 뭐가 지옥입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형상화 있기 때문에 지옥인데 지옥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일반적인 은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둬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고 그렇잖아요. 똑같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태양이 있고 해가 있고 그렇죠.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뭐도 없느냐? 일반 은총도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거든.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표현해요. 언제요? 여러분 죽고 나면 영원히. 그러면 여러분 죽어서 지옥을 체험합니까? 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뭐라고? 지옥 같다라고 얘기해요. 살아서도 지옥을 체험하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한계를 빨리 인식할수록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서는 길을 찾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걸 소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가문의 오래된 운명, 영적인 틀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지옥 가야 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의 축복은 뭐냐? 그걸 빨리 깨달은 거예요. 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빨리 뭘 깨달았다고요?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구나.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한계를 만난 자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병자를 고쳐도 또 병 걸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영원한 한계를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음을 장사 지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회복시켰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게 아니죠. 뭐예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아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날 영원한 생명.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뭘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바뀌느냐? 운명이 바뀝니다.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희한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희한하죠.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확인하러 가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점 좋아했잖아요. 그럼 막 궁금하면 점치러 갔잖아요. 무속인이 하는 말 너무 찰떡같이 믿었잖아요. 우리 증인들 많아요. 증인들 많아요. 일 안 되면은 갑니다. 돈 벌면 갑니다. 왜? 불안해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굿하고. 가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고 운명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해요. 그 지금 가면 마귀가 이럽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딱 숨기고 진짜 무속인들 어떻게 사는가를 궁금해가 갔거든요. 가니까 무속인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 안에 십자가 있는데 네가 왜 여기 왔냐라는 거예요. 알더라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아멘? 너는 정기 안 나오는 거라. 정기 안 나오고 빨리 가라는 거야. 하나님 믿음. 여러분 이사할 때 방향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 삶인지. 여러분 옛날에 묶여 있을 때는 묶여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해방되고 나면 알아요. 옛날에 방향 잡을 필요도 없지. 이사 갈 때 뭐 해야 될 필요 없지. 여러분 자동차 사면 고사 지내야 돼요? 안 지내요? 희한하죠. 자동차 하는데 돼지머리 탁 꼽아놓고 제사 지냅니다. 왜요? 사고 날까봐. 사고 날까봐. 묶여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했다니까요. 그 설날 지나고 보름 되면은 했다니까요. 해가지고 약밥하고 막 돌아가가지고 막 액땜 한다고 오만 짓 다 했어요. 달 보고 얼마나 많이 비리는지 몰라요. 했다니까. 왜? 그거 안 하면 한 해 모든 액이 그렇잖아요. 액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하는 게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사단에 묶어놓은 모든 예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새 틀로 바꿔버렸어요. 이 땅에 여러분은 어떤 것도 묶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궁금하면 가보시라니까요. 안 해요. 제가 이사 옮길 때 날짜를 쭉 보니까요. 이야, 손 얹는 날이 계속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사할 때 이사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요 날만 피했어요. 무조건 산 날. 아무 이상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운명으로부터 영원한 해방.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 다윗은 죽어가 천국 갔다. 그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뭘 누린 사람이냐? 천국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에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그게 천국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기억하면 돼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다른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느냐? 믿음을 원하십니다. 제발 행하려고 하지 말고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 오늘 이 백부장의 축복이 뭐냐라면요. 행한 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가 무슨 문제임을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임을 알았어요. 이게 저주와 운명 가운데 있는 문제임을 알았어요. 이게 실제로 묶여있는 문제임을 알았어요. 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누구를 만났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 여러분 100%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어버리면 오늘 중풍변자가 그 시로 치유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역사다. 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야, 장사 잘 되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5,000명을 이걸로 기적을 베풀어가 다 먹어요. 그리고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를 모아가지고 보니까 12광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좀 동기가 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래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께 기적을 베푸니까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이 기적 베푼 거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막 베풀어 가지고 안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래가 거룩한 질문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뭐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따로 딱 불렀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희한하죠. 우리는요, 기적 베풀고 역사 일어나고 이러면 그 부스러기 먹는 게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 해결도 또 일어나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한 3가지를 정말로 실천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상황과 한계가 왔을 때 빨리 첫 번째 나를 인정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인정이 되어져야 돼. 인정이 되어야 돼. 그 인정이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끝까지 고집 피운다니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고집 피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나를 보세요. 그렇지. 나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이 한계, 나를 인정하라는 시간표요. 이건 내가 안 돼. 그렇지. 그리고 2번째, 인정이 되어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 이 문제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해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조카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요즘 마지막 시대는요, 뭐가 진짜 바이러스성이 너무 많은 병을 가져요. 이게 7살인데 7살 애들에게만 뇌에 이렇게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경대병원에 가니까 한 7명이 똑같은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뇌까지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중환자실에 쭉 있는데, 제가 우리 조카를 만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은 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단순하게 내 자녀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준 게 아니다. 그거는 과정이고, 진짜는 뭐겠냐? 네가 네 자녀가 정말로 앞서가지고 중환자실에 탁 들어갔으니까 뭘 느꼈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가 느껴지는 거야. 물론 의사가 손을 쓰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렇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인생이 많구나. 인정해라. 지금까지 너는 너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 아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인정해라. 2번째, 병의 질병과 상관없다.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믿음이 생겼어요. 진짜. 자기 자녀를 딱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이 기회를 통해서 내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살 수 있습니다. 또 문제 올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참 감사한 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요 부모님들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믿음이 회복. 진짜 믿는 믿음이 회복돼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해결돼도 또 올 수도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모든 문제에 뭐가요?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그 믿음 고백하는 것이 모든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으면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수준으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한 가지 응답밖에 못 받아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 뭘 발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중풍병도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과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뭐 했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 거예요. 똑같이 한 개 만난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요. 뭐냐? 하나님의 천명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박규라 성도님 이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런 메시지를 잠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풍지박성 나가지고 인생의 밑바닥 그래서 오게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의 가정은 자녀 문제 때문에 고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절대로 내가 해결 안 되는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세워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아, 그렇지. 아이고, 내 자녀 문제 해결되었구나. 그것으로 끝난다라면 그거는 응답을 하나밖에 못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셨고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뭐 때문에 살게 할 것인가. 제가 미션을 주었어요. 당신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 자녀 문제로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당신 가정은 후대 살리는 가정이 되라. 자녀 문제 만난 사람이 있으면 이 자녀 문제 만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답을 전가할 수 있는 증인의 가정이 되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 문제를 당신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그걸 뭐로 잡아야 되냐? 사명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암에 탁 걸려보니까 뭘 보게 되느냐.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본인이 아프면 이거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뭘로 잡았냐면 언약으로 잡았어요. 나는 아픈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질병을 축복으로 주셨다. 아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고 그 문제가 사명이 되어서 그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라는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사명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진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그걸요 영원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계가 축복이다. 매일같이 한계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다.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느냐?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명입니다. 아, 내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증거하라고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구나. 반드시 증인으로 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많은 증거들이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이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백부장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계가 축복임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응답임을, 그리고 증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지금 실제적인 문제가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게 사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한계를 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계를 빨리 만난 사람은 길을 찾았습니다. 이 백부장이 오늘 이 한계를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지옥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주인임을 알게 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믿음이 응답이고, 하나님, 이제는 그 한계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증인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에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유일성의 응답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굴레를 잡고 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수많은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 있음을 알고 해방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런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24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됨을 알게 하시고, 문제 만난 자들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